성령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곧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 이때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된다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 자, 그런데 언제 이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2000여 년 됐는데 한 정 가운데쯤 반토막이 났습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동방교회는 아리우스주의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 동일 본질은 아니다. 조금 열등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성부보다 조금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우스주의인데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이 러시아 정교회, 이 동방교회가 아리우스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고, 또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1054년에 서방교회는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땅 지상에 계실 때 내가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이렇게 주장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때 갈라져도 지금도 갈라진 채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자, 로만 캐톨릭과 이 개신교는 성령님을 언제 받는가에 따라서 의견이 또 달라집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언제 성령님을 받는가? 구원은 성세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거기에서는 의식을 통한 성제전을 통한 은혜를 주장해요. 그래서 견지는 안수예요.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개신교 대부분의 그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일부 교단들에서 이것을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 증거로, 자, 혹시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필요하시면 우리 뒤에 있는 사모님이 그 성경, 여분의 성경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일부 개신교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 믿고서도 성령님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세례 혹은 침례 받고 사는데도 늘 넘어지고 늘 악에게 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전에 하던 모든 습관 그대로 따라하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며 살고 그냥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무기력한 능력 없는 승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유가 성령 못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번 보시오. 예수님이 예수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약 120 문도들, 120여 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가? 믿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 12제자, 나중에 마띠아 뽑아서 12 제자와 그 예수님 형제들, 그리고 가까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이 없이 믿을 수가 있다. 지금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 믿긴 믿어도 능력 없는 성령님에 의해서 집에 통치받지 못하는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그 육신의 열매만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8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지금 이제 8장의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전세 확 퍼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12제자와 아주 핵심적인 사람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흩어졌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8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국지에 결혼한 사람,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 유대 여자들이 이방인 남자로 결혼한 사람들, 유대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국지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이제 반절 유대인들이에요. half 유대인, 반 유대인들. 이제 anti가 아니고 half.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완전한 유대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 중간 지역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거기에도 복음을 이제 받는다 함을 듣고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도 정말 전파되는가 하는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님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봐라,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즉 침례만 받을 뿐이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대표로 보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신학생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어느 시점에 이분은 이제 성령 받아도 돼. 그러니까 신부님이 견진예 안수해서 오늘부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고 견진예 받아야, 안수해야 성령님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로만 캐톨릭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단계 로마서 10장이 사도행 10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었죠. 지금은 사마리아는 half 유대인들이에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는 half가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그 식솔들, 그 가솔들, 그 주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요. 성령님께서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달리아 데라는 것은 로마 군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 높은 장교예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면 아마 대대장쯤 될까요? 꽤 높은 사람이죠.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선행을 하고, 참,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환상을 주셔서, 니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따로, 고넬료에게 따로 환상 주셔서 모셔왔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여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쭉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게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는 잘 보세요. 이때는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 안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그 사람들이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고 할 수 있다가 안수해야, 견진예 해야 성령님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 고넬료의 경우서부터는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는 도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half 유대인이든
half 이방인이든 완전한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다 하는 것과, 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안수와 상관없이 안수를 하든 안 하든 이 복음을 듣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견진예, 즉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10장에서 깨집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성령님이 임하는 경우가 한 번 더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제 에베소의 바울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제는 그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고넬료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12제자가 아닌 제자예요. 바울이 이제는 유대 지역과 조금 그 친한 그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완전한 저 이방인 지역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님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님 그 받기는 고사하고 성령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즉 요한의 침례로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즉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나. 자, 이것만 보면, 요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 이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참조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책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세대, 그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가 한세대학교예요.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 사모님이 거의 총장으로 있었고, 교수들이 그 오순절 신학의 내용을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벤치마킹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가져왔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예수 믿은 후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2 경험으로,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을 제2의 경험으로 받아야 된다. 즉 성령 세례, 즉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못 받아서,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분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19장 이후에는 안수할 때 성령님 받는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못 받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해라 혹은 초청해라 혹은 성령 받기를 힘써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이후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역사상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1970년대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먼 지역이라도 길을 쓰고 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고,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꼭 모여서 예외 없이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을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것은 왜 시각적으로 그 바람이 그 소리가 확 들려오고, 그래서요 전도관에서 그 박대선 그 2단이지요. 거기서 집회할 때는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하는 것처럼 저 전구 있죠. 퍽 하고 터지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퍽퍽 터트리고요. 소리도 쉬 내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구약의 성부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구약시대, 그리고 짧게 성자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하신 성자 사역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이 각 영혼을 구원하고 중생케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수수가 이루어지는 세대인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젠 분명히 알아라. 이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시대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잠깐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고, 잠깐 오셨다가 떠나고, 그래서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믿는 모두에게 대대적으로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지키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half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보여주신 거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없이 성령 믿는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장에 고넬료에게 보이셨고, 또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9장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안수 받아야 된다, 혹은 이제 이 성령님에서 가르쳐 주고 안수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 믿어도 성령 없이, 성령님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제2 경험으로 조용희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제2 경험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적어도 몇 번은,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서신서 중에 적어도 한두 번은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초청해라.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 없어요. 왜? 이제 성령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 2장부터 잠시 그 사이는 과도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과도기예요. 요 과도기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노음, 규범으로 누구나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은 구분은 되지만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도 영접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정리해드린 요것, 사실은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아요. 심지어는 미 남침의 교단에서는 방언이 그쳤다라고 생각해서 IMB 해외 선교회 선교사로 나갈 때 그걸 물어요. 방언을 하십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당신 탈락. 못 갔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 내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 방언합니다. 해도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금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성령님 받으셨고 자,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제2 경험으로 우리가 믿다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아주 뜨거운 체험, 그건 뭐냐? 사실은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때 성령님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즉 성령님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 언제?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자, 조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견인을 통해 받는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오순절 교회에서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온누리 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제가 갑자기 하영조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틀렸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가 지난번 특강 때 세대주의 말씀드렸죠.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누리 교회 참 복음의 역사가 강했고 참 귀한 일을 하지만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틀린 거.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각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표 사주고 정착금 대주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모인 많은 헌금 가지고 그들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지원하다가 돌아가셨죠. 사실은 세대주의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생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령론도 그분이 열심히 내서 잘 가르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없이 그래서 성령세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성령세는 사실은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성결교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쳐요. 성결교에서도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역이 중생이고
그 다음에 성결은 성자가 성령으로 거룩함에 이른 특별 은혜인데 그것은 이제 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러요. 제2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이 성결의 은혜까지 받아야 완전한 성도다.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세컨드 블레싱으로 2차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의 개신교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1회 예수 믿을 때 중생할 때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시 경험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이 대개의 개신교에서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정리해 드렸듯이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들 2장 사건, 8장 사건, 10장 사건, 19장 사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트랜지셔널 익셉션이에요. 변환기에 있었던 예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을 못 받았던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했던 사건들, 그리고 10장과 19장 이 사람들은 과도기에 있었던 예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정리할 때 그것이 노멀, 레귤러 놈인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규적인 규범인가, 특별한 과도기적인 예외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예외를 우리가 레귤러 놈으로 정상적인 이런 규범으로 교리를 만들면 교리에 오류가 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었던 특별 예외를 이런 예외,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는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국제 결혼한 half 유대인이든 완전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과도기적인 예외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왜 이후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 서신서에서 계시록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님을 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실은요, 오늘날 왜 이 전 세계 유럽과 호주와 또 미주에 이렇게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는가?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고려 신학교조차도 또 합동 신학교조차도, 장로교 신학조차도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전 침례교 신학교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 남침례교단 6개 신학교가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6개 신학교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적게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성향이 무엇인가?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본인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으면서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여러 등급이 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으면서도 나는 보수 정통이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각 교리들은 이래요. 신학에서 현대 문화와 사상에 맞춰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인간 삶에 내재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해 계신 하나님으로만 강조합니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 성령님을 단지 세상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보고 우리가 보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단 하나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독론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 박사 학위가 3개 있었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 선교 떠나기 직전에 쓴 책 역사적 예수 연구, 그 책 쓸 때까지 1800년대 중반부터 1950년 이때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냥 나온 책이 아니고 그냥 권위 있는 책, 학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그 책들을 다 연구하고 종합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한 것은 맞지만 그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증거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내리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긴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각 교단에서 최고의 학식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예수의 결론을 따릅니다. 성령님, 그래서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으로 봅니다. 계시,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구원,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게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닌 세상의 개혁, 세상이 자꾸 변화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에서 보는 각 교리에 대한 주장이고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파괴하겠다, 깨부수겠다 라고 대오각성한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예요. 자기가 배운 교수님들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건 아니네. 그래서 내가 자유주의 신학을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라고 나온 사람이 칼 바르트인데,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칼 바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 광나루 신학대학에 이제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총장님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신학은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신정통주의 신학은 특히 20세기의 대부분의 신학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에 속한 신학자였고, 그런데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쓰면서 그 서문에 대한 우리 후학들의 학자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 서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이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지 못한 불발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주의 신학을 깨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썼고 주장을 했고 가르쳤는데 본인 자신도 자유주의에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정통신학으로 오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신정통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조금 수정했을 뿐이지 거의 자유주의 신학과 비까비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대응으로 나온 신학, 그리고 정통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하나님을 절대타자, 절대자, 객관적 계시를 통해서 아닌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세기 큰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신정통주의에 속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참 인간이 아닌 변형된 기독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에요.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안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신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신화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자예요. 자,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애매한 보편 구원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꼭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침례 세례 받고 할 필요가 없이 에브리바디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 조금 수정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보편 구원론을 따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재림을 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적 자유주의의 5대 특징과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윈주의. 다윈주의는 뭐예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받아들이죠. 이 세계는 우연히 조그만 것이 조그만 그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이런 이제 차원 높은 하등동물, 그 다음에 고등동물로 발전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하는 다윈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고등비평은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 영향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다 이렇게 합쳐져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지, 이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각조각 다 파헤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고등비평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맨 먼저 나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 홍길동전 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듯이 이 구약의 여러 자료들, 구전으로 내어오던 여러 자료들이 합쳐져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료들은
JEDP 문서들이 있고, 그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건 J 문서네, 어떤 것은 E 문서네 구분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부정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한 설화로, 신화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신화다, 설화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고등 비평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을 적극 사용했고요. 철학적 관념론을 사용했고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것이 다 기독교에 들어왔다, 성경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5대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4대 교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부성 및 인간 사회의 내재성을 강조했고 인간의 도덕적 개조를 돕는 분으로 인식했어요. 둘째, 인간은 질환을 받아들이고 원죄를 부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고 도덕적 가마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부위로 그 교리를 대치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사회적, 세속적 실제로 점차 완성을 향해 간다. 내버려 두면 그냥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또 윤리가 발전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점차 좀 천국으로 변해간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자, 이 자유주의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의 신빙성 문제, 권위는 오래전에 끝났다. 그냥 도덕적인 교과서일 뿐이지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신학적 자유주의 성경관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신학 성경을 능가하는 종교적 발전이 많다. 이 성경보다 훨씬 좋은 이런 그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 계시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학적 리버럴리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각 교단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이 여러 책도 쓰고 여러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교수들이, 그리고 각 신학교들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준, 판단 기준만 제시합니다. 첫째, 문서 가설을 받아들이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거나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개인 혹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비평, 사실은 구약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유주의가. 특히 그 모세오경부터 문서 가설을, JEDP 이 문서 가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가르친 신학교,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서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새생명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한 구약 학자가 왔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거는 가설일 뿐이고 입증되지 않은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서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이 진화론도,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이 진리냐 가르쳐요.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유전학에서 벌써 입증이 됐어요. 종과 종의 변화는 없습니다. 종과 종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가도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과 종대로 만드셨고,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 교배해서 F1이 나와도 그 F1은 다음 번식이 안 돼요.
그 F1에서는 평생 개들 살지만 호랑이 특성 반, 사자 특성 반 가지고 살지만 개들을 생애로 끝나요. 그 F1과 F1끼리 교배가 안 돼요. 종과 종은 영원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후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이 틀렸다 하는 것을 벌써 과학이, 유전학이 입증해요. 이런 문서 가설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걸 가르친다 하면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교고 자유주의 성향에 물든 교수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구약 성경의 영감됨을 믿지 않고 또 기적들을 부인한다. 실제로 제 경험, 제가 제 동기, 그 신학대학 동기들 모임에 제가 입학했던 한 학년 위에 그 선배이며 친구처럼 지내던 친구,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일반 대학도 공부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좀 늦게 갔죠. 근데 그 친구는 6개월 방임받고 서든으로 미리 왔죠. 그때 한참 서든 세미너리가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예요. 1996년 지금 몰로 총장이 임할 때 교단의 특명을 받고 총장으로 임했어요. 39살짜리 젊은 친구를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시오 하는 특명을 받고 39살에 총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사람들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1996년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그 친구는 이제 교수로 왔죠. 저는 이제 영문학 공부하고 이제 신대원에 갔죠.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홍길동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처럼 그냥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래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고래는 이 목구멍이 조그맣대요. 그래서 사람을 집어 삼킬 수가 없대요. 그리고 3일 동안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도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로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요나 사건 사실로 인정했는데 버젓이 신학대학원 수업 시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 오면 안 됩니다. 제 동기들에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처럼 지내니까 이런 사람들 침례교 신학대학의 교수를 있고 지금도 교수를 가르쳐요. 그러니 그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침침할 수밖에 없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기적들 믿지 않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서를 믿지 않으면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형님 노릇하는 이유는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목숨 건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78년에 있었던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 제가 그걸 나눠 드렸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교,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신학교는 이거 가르친 신학교예요. 이 성경 뭐를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노르만 가이슬러 이때 그 서명한 30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번역도 있어요. 성경 무호 도전과 응전. 이 성경 무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믿고 심도 있게 중요성 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신학교고 신학자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이것을 바꾸어서
변개해서 가르치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신학자고 신학교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면 그것은 자유주의적 성향이고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육체와 똑같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 믿지 못하겠니? 한번 만져봐.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넣어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오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3의 몸으로 먹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 아픔도 느끼고 뜨거움도 느끼는 똑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영원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면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탄의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이것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 적어도 여기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가르치는 것, 정말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정말 대우각성하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지고 생명력을 잃는가? 하나님이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피플 신학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뉴피플 신학대학을 세워주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록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곳에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순백의 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신학대학들에서 하나님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른 복음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뉴피플 신학대학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바른 눈을 떠서 하나님 바른 복음을 잘 전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속속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고 한 나라가 될 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 순백의 복음을 들고 가는 많은 일꾼들이 정말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이 살아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복 내려주시고 저들 힘있게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큰 은혜로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